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시간 700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4단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원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단원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원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자유롭게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700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을 종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있죠. 바로 이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뤄진 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뤄야 할 내용이 바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다루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 혹은 또 성경 66권에 대한 이렇게 강해 설명 또 여기에 우리 G7을 합친 다양한 또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순서대로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700회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전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올바른 대답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마치 두 번째 선수가 등장하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한 현실적인 운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거의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청중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바울이 아주 잘 활용한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 바리새파는 이걸 다 믿거든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오늘날 자유주의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거 없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사회 해방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똑같은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독재자들로부터 해방 운동하고, 이런 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 거죠. 바로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지금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질문, 부활 때에 이 아내 7명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자기들도 믿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도 믿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게, 애매하게 아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믿는데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를 갖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결국 망신만 당하고 갔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날이 있을 일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혼 제도입니다. 형이 죽게 되면 그 집안에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기업을 이어갈 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죠.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의 집의 아들을,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나오미의 집의 아들을 낳아주는 이런 비슷한 형태,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시켜준 거죠. 이걸 함부로 팔아먹거나 뭐 함부로 누구한테 넘겨주거나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이런 제도까지 만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어떻게 형제 7명이 다 죽을 수 있고 그 한 여자가 그 7명의 형제들에게 다 아내가 돼줄 수 있고, 이게 사실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가상적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자, 이들은 믿지도 않는 부활의 날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7 형제가 다 한 여인을 취했는데 그 여인은 부활 때 그럼 누구 아내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아주 엉터리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애매한 질문 앞에서 막 화를 내시거나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가이사의 세금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분도 그들이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그 엉터리 질문을 놓고 예수님은 그거를 나무라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피해가지도 않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부활의 날에 있게 될 상황, 실제로 부활의 날에 있게 될 진리를 알게 주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른다고 지적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드러내 주세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변화돼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생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천국엔 이런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 한 가족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볼 작정이었으나 천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나라에서 오신 주님은 천국도 모르고 성경의 본질도 모르는 그들에게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도 바로 알고 천국도 바로 알아야 이런 실수를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질문, 오해하는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가지고 내가 생각지 않은 엉뚱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오히려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이거를 오히려 유익하게 사용할 방법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레몬이 주어지면 시다고 불평하지 말고 레몬수를 만들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또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분노하거나 피하지 말고 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